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오늘은 광복절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광복절 71주년이죠. 광복의 기쁨이 통일의 기쁨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통일은 참 요원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남북 간의 긴장과 또 대치가 더 극심해지고 있는 그런 이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나 그러지만, 광복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아마도 통일도 점진적인 과정으로 남북 간의 어떤 정치적인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뭔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어떤 환경에 따라서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렇게 전망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통일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면,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있다가 갑자기 통일이 될 때 오히려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더 준비하고 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우리 교회 북한교회연구원 사무실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유관지 목사님이 이 북한교회연구원 원장으로서 쭉 이끌어 오셨는데, 이제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계속 이어가기로 하고 4층에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북한 교회를 연구하는 일과 또 통일 선교를 위해서 관심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여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0계명 시리즈 6번째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세번역 성경으로는 살인하지 못한다, 약간의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계명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안심할 것 같아요. 내가 다른 계명은 몰라도 이 6계명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자신만만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너무 안심하지 마세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자, 오늘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6계명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살인이라고 하는 죄는 최초의 인간, 그 아담의 아들 가인이 저지른 죄죠. 그것도 자기의 친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고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저지른 아주 역사가 깊고 오래된 죄가 살인죄입니다. 아담이 저지른 최초의 죄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내가 그걸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는 절대로 죽지 아니할 것이다, 두 가지 상반되는 그런 하나는 거짓말, 하나는 참말인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그런 것으로 결국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을 따먹게 되었고, 특별히 그 배후에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었고, 너 왜 먹지 말라고 한 그 실과를 먹었느냐, 책임을 추궁하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기보다는 당신이 만든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변명과 핑계를 일삼았던, 이것이 최초의
죄악이었어요. 최초의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의 내면에도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살인도 마찬가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대단히 뿌리 깊은 죄, 그것이 바로 살인죄입니다. 그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살인이라고 하는 죄를 하나님과 맞서 전쟁을 벌이는 죄로 해석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런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살인은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전쟁을 벌이는 셈이다,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예. 부모님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모태에서 조성하신 것이라고 이사야서 4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혹시 계획하지 않았는데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생명의 주인은 부모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는, 절대 저질러서는 안 되는 가장 극악무도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남의 생명만 아니라 나의 생명까지, 심지어는 내 몸으로 태어나게 된 자녀의 생명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라고 해서 내 것이 아니고, 내 몸으로 낳은 내 자식이라고 해서 내 것이 아니고,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복성 살인이 용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살 행위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에서 자살률 1위를 11년째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만큼 우리 사회가 살아가기가 힘들고 또 뭔가 심각한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사회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생명 경시 사상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 생명만 아니라 남의 생명까지 전부 다 살다 죽으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 생명이 존귀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살하고 있어요. 지금도 거의 매일같이 하루에 평균 40여 명씩 그렇게 자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생명이 귀하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그 무엇보다도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위대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직접적으로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바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극진히 대단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시고, 심지어는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죄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남을 죽이는 것도 안 되지만 자신을 죽이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즉각적인 자살 행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죽이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서서히 죽이는 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마약을 복용하는 일. 한 번 복용했다고 당장에 죽는 건 아니지만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서서히 죽여가는 것이고, 또 지나친 음주나 흡연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역시 스스로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하는 죄입니다. 자신의 육신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자신의 육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육신을 혹사시키는 행위도 바로 이 죄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쉬지 않고 지나치게 일을 해서 몸을 망치는 것, 그것도 그런 면에서 죄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함부로 다루는 것, 그것은 바로 살인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만이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서서히 죽이는 행위, 그것도 금지되는 것이죠. 뭐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경멸하고 저주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목숨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에요.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이 죄에 해당됩니다. 비난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을 폭로해서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그 사람에게는 그 명예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생명과도 같이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그 명예를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서 명예를 짓밟는 것은 곧 살인행위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는 다른 사람을 베는 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육체적으로 한 대 두드려 맞는 것보다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더 치명적이고 아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남을 해치기 위해서 칼을 뽑은 적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비난하는 행위 자체를 이미 살인의 형태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크고 분명한 소리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비난하지 않더라도 작은 소리로 소곤거리면서 비난했을지라도 그런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왜요? 그런 비난과 그런 공격이 다른 사람들을 심각하게 상처를 입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은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자유가 생명과도 같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 없이 살아가는 삶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자유의 가치를 귀하게 여겼던 거죠.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 사람이 생명같이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너도 존중해주고 지켜주라고 하는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타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납치, 감금, 이런 것들도 광의적인 의미에서 다 살인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고 그 사람을 강요하고 억압하고 짓누르는 행위가 광의적인 의미에서 살인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안 먹겠다는 사람한테 강제로 술을 먹이는 행위, 노래 안 부르겠다는 사람한테 강제로 노래를 부르게 하는 행위, 모두가 다 억압하는 행위인 것이죠. 춤출 줄 모르고 남 앞에 춤추는 거 싫어하는데 억지로 춤추게 만드는 일, 이런 것들도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을 강압한다는 의미에서 살인과 관계되는 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추행, 성폭행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제7계명에서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지만 이건 역시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준다는 면에서
제6계명에서도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그런 죄인 것입니다. 서서히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일은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오수와 폐수를 마구 방류하는 행위, 환경 파괴와 같은 거 다 간접 살인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사람이 먹을 음식물에다가 도저히 먹어서는 안 되는 공업용 화학 물질을 섞는 행위 역시 살인인 것입니다. 사람이 그런 것을 계속 맡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독성이 있는 그런 것들을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파는 행위 다 살인 행위인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29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것이며 그랬어요. 자, 보세요. 소를 가진 주인은요, 사람들이 소에 바치지 않도록 소를 잘 단속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소가 받는 버릇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잘 단속하는 일을 게을리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죽게 했다면 그것은 바로 살인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 주인에게 살인의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22장 8절의 말씀을 볼까요?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집을 짓기 위해서 인부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인부들이 발을 잘못 디뎌서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을 만드는 일 등 안전대책을 세워서 집을 짓다가 떨어져 죽는 일이 없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만일 그런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인부가 떨어져서 죽었다면 그것은 그 집 주인이 살인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분명 산업 재해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방치하고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하지 않는 것, 사고 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안전장치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만드는 것, 그것이 모두가 다 살인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공사를 맡았어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부실공사를 해버렸어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당장에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5년, 10년 후에 대형 참사를 일으키는 거, 엄청난 죄인 것이죠. 온갖 종류의 안전 불감증이죠. 사고가 날 줄 알면서도 음주하고서 운전하는 행위, 사람을 죽이지 않았더라도 그 의도 자체가 악한 거예요. 그러므로 살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동기가 불순한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6계명은 살인만 안 하면 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 공동체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 최하한 선으로 지켜야 될 계명으로 주신 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사람을 죽이지만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천해 가야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였다. 살인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미워하는 마음에서부터 살인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행동으로 살인죄를 저지른 것만 아니라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지 못했어도 살인 미수죄에 해당되는 것이고, 내가 죽여야 되겠다 마음 먹는 것만 가지고도 이미 살인은 시작된 거예요.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6계명을 어떻게 해석하였습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해석하고 있는 살인죄는 뭐예요? 형제에게 화내는 사람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라가, 즉 바보라고 형제를 욕하는 자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다. 미련한 놈이라고 흉보는 자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런 죄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 계명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을 포함해서 모든 율법은 사실 사랑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읽으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직접적으로 살인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웃을 제대로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 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보다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이 6계명 앞에서 떳떳한 것입니다. 내가 직접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계명을 다 지킨 게 아니에요. 곤경에 처한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데 돕지 않았거나 그를 도우려고 내가 개입하려고 들지 않았다면 이것도 간접적으로는 살인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있는 거 다 빼앗기고 두드려 맞아가지고 거반 죽게 되었어요. 피 흘리고 있습니다. 강도 짓은 하지 않았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 지나가 버렸다 그랬어요. 그를 보았어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는 죽을 사람이에요. 내가 그를 때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를 돌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죽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그 사람은 살인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를 보고 가까이 다가가서 그를 싸매어주고 그를 나귀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하룻밤을 같이 자면서 그를 돌보아준 이 사람이 이웃이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 너는 아무것도 안 한 게 죄야.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런 계명은 우리가 단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않으면 다 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그 사람을 보호하고 위험을 예방하는 노력을 기우는 데까지 나아가라고 하는 명령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6계명, 적극적인 의미는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씀일진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 6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오래 참아야 합니다. 성질 나는 대로 다 할 수 없어요. 말하는 것도 참아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또 참아야 살인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힘은 있지만 그것을 잘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는 상태를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해야 살인을 막을 수 있어요. 시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시기심이 커지면 점점 미워하게 되고 살인하게 되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 돼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는 가장 악독한 죄악인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아야 한다 그랬어요. 악한 행위라고 하는 건 다 악한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행동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야 된다. 불의는 적극적으로 미워해야 되고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런 계명쯤이야 지킬 수 있지 자신만만하십니까? 사실 이 6계명마저도 우리가 가장 우습게 여겼던 그런 6계명이 사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 갈 때 이 6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남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게 죄예요.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사고를 미리 막아야 되는 거예요.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당장에 내가 자살하지 않는 것만 아니라 서서히 내 몸을 죽어가도록 내 몸을 학대하고 온갖 잘못된 것에 중독이 되게 만들고, 그런 모든 것이 다 살인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때에 내 생명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다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 하나님 주신 몸을 잘 관리하고, 몸만 아니라 정신까지 잘 관리해야 돼요. 남한테 함부로 말한 거, 명예를 실추시킨 거, 자유를 빼앗은 거 모두가 다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고요. 이런 교회 되게